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355페이지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5페이지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네,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볼 때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 만났던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참 그립기도 하고 밤새워 이야기하고 놀고 했던 그 과거의 추억들이 참 아름답고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오랜만에 그리던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그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친밀함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 친한 친구가 만나니까. 근데 그 친밀감이 뭐냐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족이고 부모님이고 친구니까 친밀감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친합니까? 예, 고개도 안 돌리면서 예.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손을 꼭 잡고 친하게 지냅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예. 잠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보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은혜 혹은 순종이라는 책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 잠비비어 목사님 쓴 책 중에 친밀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격적으로 충만한 관계를 하나님과 같도록 이 친밀감이라는 책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랑 친한 친밀한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비비어 목사님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과 감격이 없는 분들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는 끝없는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느라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할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모두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세요? 120세까지 삽니다. 근데 그 삶을 보면 크게 세 텀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궁에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모든 명예와 부와 자기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가족을 꾸미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양을 치면서 죽은 듯 그 누구와도 신경 안 쓰고 40년 동안 쭉 삽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과 친밀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너무 고생인 것 같고, 광야길, 그리고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자, 왜 데리고 왔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마지막 40년은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 가서 살던 그 7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야곱의 자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43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400년 이상 동안 가나안에 살던 7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막 정복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엄청난 땅과 부를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나이가 되어서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삽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오래 사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재판관들, 장로들, 지도자들, 리더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꼭 부탁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 리더들이 이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잘 지도하고 가르쳐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이 많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쯤에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안했던 거예요. 평안하니까 문제도 없어 보이고 삶의 질도 높아가고 이제 어려움이 없다라고 평안하는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아주 강력한 어투로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인간은 평안할 때에 그 삶에 안주하려고 하고 새로운 변화를 잘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평안함을 그냥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전적이고 개척적이고 연약한 자들의 현장으로 오히려 고통을 자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풍토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만약에 미국에 있는 도심에 홈레스 퍼슨들이 있어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도록 기독교는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가철이 되면 휴식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 휴식의 자리를 뒤로 하고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떠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분들 혹은 믿는 분들 중에서도 왜 기독교가 평안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고난에 있는, 어려움 있는 곳으로 찾아갈까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멘의 뜻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평안함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평안함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 그 바로 전에 이스라엘은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여호수아는 리더들을 모아놓고 지금 누리는 평안과 행복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한 것이지, 너희가 무슨 일을 잘해서 너희가 노력해서 이 평안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에 첫 번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애굽 군대들이 막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죠? 원망, 불평. 왜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두지 이곳에 왜 데리고 왔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죠?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감사하고 감격한 것입니다. 또 조금 지나니까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 불평. 왜 우리를 또 데리고 왔냐? 라고 말하면서 목말라 죽겠다라고 불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합니다.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물을 마시는 일, 준 거 그냥 마시는 일, 이거죠. 여리고성,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그 성이 여리고성이죠. 너무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겁을 먹고 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한 일이 뭐죠? 이번에는 원망이 좀 줄어가지고 입 다물고 돌기. 성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성이 어떻게 됐죠? 무너졌죠.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함, 감사, 다 내가 읽어놓은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과 미국에는 라떼 세대라는 것이 있답니다. 라떼 세대. 저도 최근 알게 됐는데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라떼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혹시 있습니까? 예. 요즘 이 스타벅스 커피 정도는 이렇게 하나 들고 다녀야지 이렇게 좀 세련돼 보이고 도시인 같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잔에 맥도날드 커피보다는 좀 비싸가지고 한 3불, 4불 정도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애틀에 보면 이 스타벅스 본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기사인데 이 커피를
집에서 그냥 싼 거나 그냥 공짜로 교회나 회사에서 먹지 않고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씩, 만약에 우리가 20세 정도부터 만약에 모셔서 50세까지 한 30년 정도 마신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55,341달러. 연구한 분이 보니까 55,000불이 넘는 데 커피 마시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커피 한 잔 값을 내일의 빚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 한 잔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차곡차곡 30년이 쌓이면 55,000불이 넘는 엄청난 빚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 대학생들의 42%, 그리고 법대와 경영대 대학원의 경우에는 78%가 78%의 학생이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업을 마친 뒤에도 이를 갚아 나가는 것이 부담이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다 키운 분이야 나랑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키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시애틀 대학 법대 3학년 과정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한 학생이 3년간 학자금을 빌린 돈이 얼마냐면 11만 5천 달러, 약 1억 1,500만 원 정도의 융자를 통해서 10년간 이자를 갚아야 겨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데, 그 빚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아까 마셨던 스타벅스 값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오자마자 빚을 지고 평생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누리는 것에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적절한 값을 치러와야 그것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는 여호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음껏 누리는 이 평안함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이 평안함에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햇빛과 공기, 바람과 비, 수많은 환경들을 결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돈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참을 수도 없고. 여러분이 만약에 따스한 햇볕을 쬐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민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여러 번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레이오프를 당할 때가 있고,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내일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를 낼 전혀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가 있고, 자신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심각한 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가족과 친척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시련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일들을 되돌아볼 때에 나의 노력으로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다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오픈도어 미션을 하게 됩니다. 베이 지역에는 집이 없어가지고 갈 곳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모이는 쉘터 같은 그 기관이 있어요. 그곳에 먹을 것이 변변치 않으니까 여러 단체에서 음식을 제공해서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 매주 셋째 주 화요일 날 4시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그 뜨거운, 그러니까 겨울에는 좀 덜한데 여름에는 그 뜨거운 열기를 좁은 부엌 안에서 막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막 성도들이 막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막 인상 쓰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와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안 왔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가끔씩 가는데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그 좁은 부엌 안에서 일을 시키고 막 고기 구우라 그러고 그러면 화가 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을 돕고 부족한 자를 돕는다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이 티와나 멕시코에 집이 없는 가정에 집을 주고 돌아왔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냥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분들에게 선교 안 가실래요? 선교 갑시다. 왜 자꾸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들은 휴가도 반납하고 그 뜨거운 곳에 가서 여름 사역을 했을까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도 다녀왔는데 물어봤어요. 선교 어땠냐?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거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한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에 또 갈 거냐? 안 간대. 오늘 처음 갔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덥고 좁은 방에 막 10명씩 막 7명씩 넣어놓고 막 선풍기도 이 밖에서 모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꼭 닫아놓고 막 너무 덥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 되면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자고 말할 거야, 안 말할 거야? 제가 또 살 말하죠. 내년엔 나도 같이 갈 거니까 같이 가죠.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 평안함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있는 사람, 많은 환경에 제약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 평안함이 많다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자, 오늘 7절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는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백성의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섬겨서라는 말에도 섬기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절하지 말아라, 크게 5번에 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권면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부름을 받지만 여호수아, 너가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모든 리더들과 지도자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말했어요.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거나 안 듣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누굴 닮았죠? 멀리 보지 마시고 날 닮은 거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말을 듣지 않아서 이 같이 지내다 보니까 식민지 사회에서 이 종들을 부리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보다 내 생활에서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을 정복한 다음에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이방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립니다. 그러면서 물깃기, 장작 패기, 이 어려운 일들을 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내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너가 지금 평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너가 누리는 은혜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요수아 시대 이후가 그 다음이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때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들을 공격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크게는 한 7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사사들이 일어나서 겨우겨우 극복해내지만 참으로 많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고난 중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25가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25가지는 다 말씀 못 드리고 1등, 2등, 3등 이걸 한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말을 자주 하는지. 1등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니까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가장 많은 잔소리 중에 하나가 뭔지를 보면 그 3등, 세 번째가 뭐냐면 Did you brush your teeth? 너 이빨 닦았냐? 라는 말이죠.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우리 아내가, 저는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잘라 그러면 막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이빨은 닦고 가자는 거죠. 이빨을 닦게 하고, 우리 두 아이들 막 어릴 적부터 워낙 이빨이 썩어가지고 다 제 탓입니다. 단 거 사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커서 지금 이빨을 닦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죠. 두 번째가 미국에서 많이 쓰는, 엄마들이 쓰는 말이 뭐냐면 You are not going anywhere until you finish your meal. 그러니까 이 음식 다 먹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리를 뜰 수 없다. 그러니까 밥을 꼭 다 먹어라 라고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대망의 1등이 뭔 줄 아십니까? Don't make me repeat myself. 엄마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한 번 말하면 그대로 들어. 더 세게 말하면 엄마의 말을 듣고 순종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순종하라고 그러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한 말이 이런 것 같아요. 찬우야,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자다가 아무리 일어나도 떡은 한 번도 생긴 일이 없는 걸로 봐서 제가 말을 잘 안 들었거나 떡이 안 생긴 거나. 이 말은 뭐냐면 오랜 경험을 통한 삶의 지혜가 있는 부모님들이 말할 때에 자녀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오늘 110세 거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나이 많이 들어서 백성의 리더들, 제자들을 불러서 말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음의 의미는 인생의 초연함과 지혜를 암시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잠언 1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님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소망의 회장이거든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시작. 오늘 어쩌면 자다가 떡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짧은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랜 연륜을 가지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부모님을 잘 존경하고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22년 연속 미국 최고 병원으로 선정된 존스 홉킨스 병원 설립자는 1858년 뉴저지 캠턴에서 아버지는 설탕 도매상인 분이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청교도인 목사님 딸인 분이 이분의 어머니였어요. 이분이 바로 하워드 켈리라는 분입니다. 하워드 켈리. 1800년대에는 교육시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워드 켈리라는 분이 워낙 똑똑하고 지혜가 많아가지고 15살에 대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천재성을 가지고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창립 멤버로 설립하게 되는데, 창의적인 수술 방법과 많은 수술 도구를 이분이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성공하고 유럽에 비해서 뒤떨어졌던 산부인과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았던 분이 하워드 켈리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22살이던 1880년 늦은 봄에,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자금을 벌어서 공부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서 물건을 파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물건을 받아와 가지고 그 물건을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이 물건 파는 재주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에 그 물건을 싣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거의 하나도 못 판 거예요. 그런데 배는 고프고 오후는 되고,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보니까 동전 몇 개 있는데 이거라도 가서 어느 집에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밥이라도 좀 얻어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허름한 조그만 집에 가서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을 확 여는 순간에 너무 아름답고 이쁜 여인이 쫙 나와가지고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약간 이성을 잃어가지고 밥을 달라 그래야 되는데 물 한 그릇만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자매가 이 청년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허기가 져가지고 막 이렇게 기력이 없는 것을 보고 큰 컵에다가 우유를 가득 부어가지고 이 청년에게 준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 마시고 딱 놓고 이것은 제가 얼마를 들여서 보상해야 되죠? 라고 말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안 주셔도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저에게 좋은 일을 하거든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다는 거죠. 그녀의 작은 친절은 켈리로 하여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힘든 순간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고 존스 홉킨스 병원을 공동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켈리에게 우유컵 한 잔을 건넨 그 여인이 안타깝게도 자궁에 큰 혹이 생기는 병을 얻게 되었고 치료를 위해 하워드 켈리가 있는 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병원이니까, 산부인과로. 그래서 켈리는 그녀가 자신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힘을 다해서 그녀를 살리겠다고 결심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 끝에 마침내 그 여인을 살려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수술들을 잘 하기 힘들었고 마취가 잘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여인을 살려낸 거예요. 이 여인이 살아난 다음에 살아난 기쁨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걱정이 또 한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게 나올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 의료시설이 잘 되지 않던 시대에 오랫동안 병원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비리 날아올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제 비를 딱 봤는데 그 빌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료비는 여러 해 전 우유 한 컵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하워드 켈리. 딱 설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작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기억하시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서 긍휼을 베푼 한 여인이 자신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하워드 켈리와 같은 훌륭한 의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긍휼 혹은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come하고 passion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come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passion of Christ 할 때 그 고난, 순환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compassion이라는 말은, 이 긍휼이라는 말은 고통을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물질을 적선하듯이 돕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진정한 긍휼은 연약한 자의 아픔을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내와 다툰 남편은, 잘 들어보세요. 아내와 다툰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내가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한번 딱 다투면 보기가 싫어요. 아주 짧게, 길게는 아니고 막 보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막 내 감정으로는 생각만 하면 화가 날 수 있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속으로는 감정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게 되니까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여태까지 나에게 밥도 만들어 주시고 자녀들도 잘 돌봐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정은 북받치지만, 감정은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분이 나죠. 막 날 무시하고 막 속을 함부로 말하고 이럴 때 화가 나는데, 지금 감정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성경은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그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데 감정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이 참 좋지 않게 보이는데 말씀으로 바라보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남편을 바라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분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쉼없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한 분이 우리 남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긍휼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리더들에게, 이방 족속들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의 삶을 지속하려면 이방의 문화에 속해 있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친근하다의 히브리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가까이 바짝 붙어 있다, 꼭 달라붙어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하게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1950년도 7월부터 그 다음인 1951년 5월까지 미국 제5공군 사령부 군목이라는 것은 군대에 계신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이 중령으로 참전하는 한 러셀 블레이즈데일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을 한국의 신들러라고 부릅니다. 이 블레이즈데일 목사님은 우리 그 그림에서 잠깐 보면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그 사진이 있잖아요. 이분이 군목 목사님 블레이즈데일이라는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조그만 이 액자 같은데 조그맣게 점처럼 많이 찍혀 있는 것이 그분이 살린 고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러셀 블레이즈데일이라는 목사님이 946명의 고아들을 살려준 것에 감사해서 세운 비석이 동상이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이즈데일 목사님은 한국 전쟁 중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보니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깡통을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고아 아이들에게 너 부모님 있냐? 먹을 것이 있냐? 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없으면 자기가 군목 그 집차가 있거든요. 그 집차에다 그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종로 초등학교의 아이들을 다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발런티어 10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쟁으로 고아가 된 많은 자녀들을 다 그 종로 초등학교에서 먹이고 입히는 일들을 이 블레이즈데일 목사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막 미군이 이겨가지고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세가 역전당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유엔군과 한국군들이 퇴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곧 함락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이즈데일 목사님께서 이 미국 상부에다 빨리 연락해서 지금 고아 한 거의 1000명에 가까운 964명의 아이들이 죽을 지경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륙 지역은 좀 힘드니까 제주도로 옮길 수 있도록 그 인천으로 배를 한 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를 보내준다고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이 900명이 넘는 이 고아들을 데리고 인천 이 부두항에 도착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춥고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제 막 몇 명씩 쓰러져서 얼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 생각해서 다시 무전을 해보니까 전세가 너무 악화되어 가지고 이 해상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러면 군용 수송 비행기, 아주 큰 비행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다 실어가지고 한 번에 옮길 수 있도록 간척해서 겨우 이제 그 비행기는 김포공항에 몇 시까지 오면 이제 아이들 다 싣고 가겠다라고 약속은 받았는데 인천에서 김포까지 가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수송 트럭이. 그러니까 이분이 블레이즈데일 목사님이 거짓으로 해병대에게 시멘트를 옮겨야 되는 그 해병대 트럭을 35대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아들을 실어가지고 그 고아들을 다 실어서 제주도로 옮기게 되는데 그 일들이 나중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정식으로 제대하지 못하고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서 강제로 예편되게 됩니다. 이때 살아남았던 고아들이 현재 백발서린 노인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블레이즈데일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다른 나라 고아들을 위해서 군부대의 지시를 무시하고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구한
블레이즈데일 목사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친밀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같은 피부, 같은 민족,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만 친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나와 함께 있고 내 연약함을 돕는 그분이 바로 친밀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좀 친밀해요? 어려운 순간에 좀 도움을 줍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깊은 밤 늦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잠도 이룰 수 없고 고난이 있고 힘든 순간에, 내가 가슴 아파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죄인인 고아보다 못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 시험과 연단 속에서 고독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처절한 연단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외로움과 철저한 고독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연단의 터널이 지나게 되면 한없이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기쁨으로 항해를 해가는 우리 크로스의 교인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 삶에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